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웠던 것 같은데 엊그제 제가 새벽에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듯이 반팔을 입고 새벽 기도에 왔다가 추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추워서 그렇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을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한 해도 저물겠죠?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정치의 위기, 경제 위기, 교육 위기, 교회의 위기, 온통 위기의 이야기들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위기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움츠러들기도 하고 때로는 묻기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세상 망하는 거 아닌가? 종말이 언제 오려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이 당시의 시온산 성전의 모습이고요. 거기로 올라가는 로빈슨 아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아치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너무 감탄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보고 있는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앉으신 성전 동쪽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며 있는 감람산은 금빛으로 빛나는 성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이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 보셨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면서 그 성전이 마주 보이는 그 언덕에 앉아서 동일하게 어쩌면 처연한 마음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측근을 자부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심스럽게 묻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것은 과거에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이 이야기는 세상이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보다 더 큰 충격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나와 여쭙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성전 지어지고 있었지만 이 성전을 둘러싼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와의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요.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는 너무도 커져서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던 것이 그 시절입니다. 어쩌면 그런 불안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더 화려하게 짓는 것에 마음을 쏟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을 보라고 우리는 결코 안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2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이 성전은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36년이 지난 총 공사기간 84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된 것은 주후 64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 유대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2년 전입니다. 84년 동안 짓고 그리고 2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묻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대? 그 진짜로 일어날 건가? 사인이 있나?
증거가 있나? 난리와 전쟁, 그리고 지진과 기근.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위기의 징조들을 만날 때 그것이 세상이 망할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난리라는 말인 국내적인 분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전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분쟁과 반란, 혁명,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전쟁의 소식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 역시 마찬가지지요.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살고 있던 주전 61년에 그리고 62년에 라오디게아에서 그리고 이탈리아의 폼페이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터키에서 모로코에서 세계 각처에서 지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기근이 덮치기도 하지요. 인도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기만 합니까?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우리 강남 한복판에서 모녀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자살한 이야기들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만날 때, 이런 불황이 닥칠 때 그것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부터 덮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이 진짜로 망할 것인가? 이제 종말이 올 것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이시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마지막 날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세계적인 위기 위에도 특별히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소식들을 들을 때도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지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것은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오늘 기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무슬림 지역의 형제들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오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드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일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도 바울의 생애에 일어났던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으로 끌려갔고 회당에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5차례나 맞았으며 돌에 맞기도 했고 로마의 총독들과 분봉왕 아그리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황제의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고난이 말세의 징조라면 예수님 승천하시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고난은 성도들의 삶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이야기들도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하가 더욱 그러하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은 당장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감람산을 넘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도 간곡한 권면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 건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멸망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단지 그때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등장한 표현인데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이 망할 징조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계를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를 거역하고 모욕하고 그분을 대신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이 망할 징조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피조물이 그 조물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하며 대항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망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조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다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 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본문에서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징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세상의 종말의 징조인 것처럼 너희를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성경이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때를 안다, 내가 시간을 안다. 그거는 그 자체로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그러니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아니,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끌립니까?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는 당장의 우리의 구원을, 당장의 이 땅의 복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고난을 통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장 그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 능력으로 지금 당장 세상을 물리치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 당장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 그 능력으로 이 땅의 질서를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극적으로 구원해 줄, 내가 원하는 것을 극적으로 이루어 줄 이 땅의 구원자를 바라는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시아이즘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때로는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거짓 그리스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따르면, 나만 붙들면 너만은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 당장의 구원, 이 땅의 의로 내가 줄게. 나한테 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까? 거짓된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지친 사람들은 때로는 아예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데 이르기도 합니다. 곧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고대인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그 하늘의 권능들이 힘을 잃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이 세상에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했듯이 우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요. 분쟁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는 곳, 온 세상의 창조주를 부정하고 썩어질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그 고난의 이야기의 부분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극심한 고난의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에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고 가족들마저 우리를 저버리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은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그날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때로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날도 만납니다. 눈앞이 아득하고 지금 당장 눈만 감으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우리 인생에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날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의 날들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고 무너집니다. 내일이라고 나아지는 게 있겠나? 예전에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더라. 내 삶은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그리고 이어서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큽니까? 그것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완전한 고난은 아닙니다. 완전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절반으로 감하여 주신다. 그게 계시록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요, 약속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날들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국이 어떠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운명이 이미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수능이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합격 통지서를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하늘 끝에 있고 땅의 끝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니 죽음 너머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날들조차 우리를 위하여 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 나아가 땅끝으로부터 모으시는 그날의 영광 중에 주를 뵙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고난의 날들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는, 특별히 8절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Beginning of childbirth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 이 마지막 날들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내 삶의 이 고통들이 해산을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출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석은 한번 걸려봤습니다. 결석에 걸리니까 제가 그때도 추석 휴가 연휴 중에 주일 아침에 제가 걸려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죽어 있었는데 정말 너무 아프니까 이게 아프다는 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눈앞이 하얘지고 정말 식은땀만 나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그 결석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결석과 해산의 고통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석은 돌멩이 만났죠. 하지만 해산의 고통은 몰랐습니까? 해산에는 분명한 목적이, 결과가,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해산은요,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될 때 우리는 지난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열매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공회에 서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고, 그런데 10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고통을 끝까지 버텨서 내 한 목숨 구원 얻을 뿐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교회는 자녀를 낳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의 우리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 안에서 우리의 고통의 날들, 마지막 날들 역시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34절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더니, 우리의 날들은요, 마지막 날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날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다림의 설레임의 날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그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그 위대한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고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사람들을 향하여 웃어주며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며 얼싸안는 그 모습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싸움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위기의 때이지요.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있는지 만날 때마다, 신방을 할 때마다 듣게 됩니다. 어쩌면 어제 어려웠듯이 오늘도 어려울 것이며 어쩌면 내일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날들, 고난의 날들이었듯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그런 위기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징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궁리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데 찾아가서 엉뚱한 사람들을 붙들고 답을 구하며 피할 길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협하게도 되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는 그 고통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에 기필코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세상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기를 선택하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16번지 창원 새순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이 도계동에 보여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